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돼서 아주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101번째 시간으로 복음서를 강론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는 모세오경을 전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복음서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 복음서를 전할 때도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구속사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다시 보기, 복음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자. 여호와께 물으라. 다라시 요시아 왕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찾았죠. 그때 요시아가 여호와께 물으라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세미나 때 목사님들하고 성경을 여호와께 물으라. 하나님,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서에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서에 복음이라는 말이 어디서 더 처음 등장하는가요? 마태복음에는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기에서 문자적으로는 복음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원어로 말이죠. 보면은 주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때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점입니다. 천사가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복음이라는 것이 다름 아닌 좋은 소식, 이엥게리온,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탄생하신 거, 여기에 이때 복음이 선포된 거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시다.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었던 겁니다. 그때 호련히 말이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주님의 탄생만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그리고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입니까? 주님의 탄생만으로 이것이 가능해졌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왜 예수라는 뜻이 뭔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이 가능해졌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복음서를 설교하기만 하면 복음을 전하는 줄로 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복음을 잃어버렸으면서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보십시오. 너희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렸으면서도 이걸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케. 그러면은 주님이 말이죠, 탄생만으로 이렇게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되는 게 가능해졌습니까?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탄생만으로 가능해졌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구주가 나셨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자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하심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게 됐고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면 복음은 어떻게 시작하여 복음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주님이 탄생하심으로 말해요. 말씀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복음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때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휴전이 열려진 겁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른 걸 다 이루셨다 해도 만일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한 겁니다. 주님이 오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반면 그리스도의 증인들인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전했다 해도 이제 주님의 탄생으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완성이 된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구주의 탄생, 주님의 탄생, 그리고 십자가, 부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이렇게 분리를 하면요 복음이 사라집니다. 주님 말씀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만일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해도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만은 구원이 없는 겁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제자들은 다 근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떠나가는 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성도들에게도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는 거, 그래야 유익인 겁니다. 왜요? 그래야 거듭나기 때문에요. 그래야 이제 믿음의 뿌리가 박혀지기 때문에요. 만일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루어 놓으시지 않았다면, 복음을 이루어 놓으시지 않았다면 성령님이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를 하셨는지 끝으로 질문입니다. 복음서에 복음이 몇이나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의 사자가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사망을 패하시고 죽으셨어요. 근데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사망을 패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걸 드러내셨다. 나타나셔서 드러내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서에는 한 편의 복음이 있는 겁니다. 이걸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복음을 드러내셨다. 확실합니까? 그러면 복음서 다시 보기에 점검입니다.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러면은 이것이 형제가 전한 복음입니까? 이것이 형제가 받은 복음이요 믿는 복음이 맞습니까? 여기 에베소 1장 13절에서는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로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듣게 해야 됩니다. 한두 번 해서 이제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럴 때 성령이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거듭남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서 다시 보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